저는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좀 더 얻는 기도,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친구들과 선물 주고받는 것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성격상 자주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굉장히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해서 뭔가 그것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는 것,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준비한 내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는 건 역시 선물을 받는 것 못지않게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선물이라고 해서 모든 선물이 다 기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주는 사람도 찜찜하고 받는 사람도 그냥 이거 받아도 되나 싶은 선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냥 뭔가 좀 형식적으로 주는 선물 이런 것은요, 참 받기도 그렇고 주기도 그렇고 참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한두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요. 평상시에 그렇게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싱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7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미국 독립기념일 아니야? 아니야,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 이제 한 달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한 달 전부터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할 때 선물을 하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7월 4일은 저희 딸 생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일날이 되면 밤 12시가 딱 지나가면 은근히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12시가 됐는데 문자가 와서 기분 좋게 문자를 딱 열어봤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고객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무슨 삼성생명 이런 거 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물론 그쪽에선 생각해서 보내줬겠죠. 근데 이게 뭐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왜 보험사에서 나에게 이게 문자를 보내?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내 친구들이 이런 보험회사보다 나를 생각 못하나? 그런 것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이 선물 중에서 가장 황당한 선물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동산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는 학생 때라서 이렇게 부모님 집에 살 때인데요. 집에 아버지 생신에 보니까 그 동산교회에서 생일 축하 엽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봤어요.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도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앙상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인중. 저희 아버지 생신인데요.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저희 아버지의 사인과 함께 저희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 엽서에는 진짜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보낸 교회 직원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선물은 그것을 받는 것도 그것을 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출애굽기 33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초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십니다.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사자, 내가 내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내가 다 쫓아내줄게. 거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쫓아나고 너희가 아무 문제 없이 그곳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끝에 굉장히 찝찝한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보다 앞서서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없앨 것이고 너희가 결국 약속한 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너희랑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굉장히 교만한 아이들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다가는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너희랑 안 갈란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니네들끼리 지금부터 잘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뜬금없는 하나님의 폭탄 선언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선물을 주면 줄 것이지 왜 이렇게 막 뒤끝 있는 사람처럼 그래 줄게.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간다.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32장 말씀을 보면요. 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 이 송아지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이 지금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은 지금 신의 산이라는 곳을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그 지도자였던 모세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 율법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40일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혹시 모세 이거 산에 갔다 죽은 거 아니야? 야, 하나님 우리 인도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갔어? 야, 도대체 어떤 신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거야? 야, 앞으로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들이 자신들을 인도했던 신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으로 된 장신구를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아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서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을 배신하고 이상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는 선물, 그저 그냥 내가 인도하는 그 약속한 가나안 땅 그것뿐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쨌든 너네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길을 다 앞장 세워서 다 준비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10가지 재앙, 그런 큰 기적들을 보내주시고 홍해도 갈라서 정말 그들 바다를 건너서 올 수 있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들의 먹을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날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늘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모세 한 40일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야, 얘네 진짜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움찔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2년 가까이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 가까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고도 없이 잘 인도해 주셨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그래, 나와 함께 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여기는데요. 그걸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제 앞에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뭔가 내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심하게 깨어진다거나, 내가 앞으로 진로회를 놓고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거나 할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이건 다 까먹고요. 그 눈앞에 나타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예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 진짜 나를 인도하는 건 맞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제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늘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것이 없을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가 막 투정 부리고 금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주시는,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평상시 우리 기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더 이렇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에 어폐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상시에 잘 괜찮은가요? 네. 하나님께서 화나신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는 뭔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는 식기도, 혹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하는 잠깐 기도,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시면 듣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저는 식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 자고 내일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채기는커녕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봐도 얘가 눈을 잠깐 껌뻑한 건지 기도를 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잘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입니다. 뭔가 중요한 시험이 다가온다거나, 내가 취업이 안 될 때,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누군가에게 사고가 났을 때, 뭔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혹은 내가 이러다가는 평생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혼자 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되게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뭔가 해결사, 내지는 뭔가 내 삶을 뭔가 채워주고 내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도우미의 역할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나 해결해주는 사람, 혹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이미 내가 다 해줄게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가 바라는 대로 시험도 붙게 해주고 취업도 하게 해주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고 내가 널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데 앞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줄게. 그게 네가 원하는 것 아니니? 그런데 더 이상 나는 너랑 관계 맺지 않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은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뿌리치기 힘든 굉장히 좋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것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실 일들에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좋은 그런 것들, 날 위해 주실 그런 것에만 내가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대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사실 이 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한 하나님에게 지금 모세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좀 더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부터 이 모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주께 특별한 존재라면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주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며 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 하신 거죠? 하나님, 왜 누가 함께 갈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전에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되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마치 굉장히 이렇게 삐진 것처럼, 뭔가 뒤끝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기도를 듣자마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누그러뜨렸던 것 같습니다. 이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너랑은 함께 가야겠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내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모세가 됐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녹았구나.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살살 하나님의 이렇게 비유에 맞춰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좀 더 세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뢰었다.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않으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과 그들이 주와 주의 백성이 주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능청스럽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실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마음이 녹은 것처럼 여겨지자 이제 모세가 세게 나옵니다. 하나님 같이 안 가실 거면 뭐 이렇게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취소해 주세요. 그냥 안 갈래요. 아까는 분명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와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안 간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나 하나님 같이 안 가는 거면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마치 이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가 무슨 연인 사이에 밀고 당기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밀당하듯이 처음에 하나님이 좀 세게 나오니까 모세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저 소중하다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치 내가 그럼 같이 갈게.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확 치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까지는 모세가 이 저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갔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안 모세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고요. 결국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든 바람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원한 모세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기도와 모세가 했던 기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뭔가 좀 더 얻기 위한 기도를 했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좀 더 얻는 기도,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기도, 이것은요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저도 이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의 이 파파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파파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좀 허황하고 뭔가 너무 영적이고 이런데 이 책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실천적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요 이 파파 기도라는 책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에게 좀 더 얻는 기도는 말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구하고 그것을 좀 얻어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되게 익숙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아는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진짜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지 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얻기 위한 기도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그러거나 뭔가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가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급한 것을 구할 때 영리한 자녀들은 절대 돈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어려운 건 없으신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내가 이런 게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돈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갑자기 부모님께 나타나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부모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뭔가 필요해서 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 자녀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것을 알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냥 갑자기 되게 오랜만에 전화해서 얼마 붙여주세요 하고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몰상식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이런 최소한의 인사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최소한의 뭔가 예의나 격식도 없이 무슨 작정한 듯이 하나님 저한테는 이거 해주시고요, 아빠한테는 이거 해주시고, 엄마한테는 이거 해주시고요, 저희 누나한테는 이거 해주시고, 동생한테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합니까? 하나님 육개장 하나, 설렁탕 2개, 갈비탕 3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양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이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가진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요, 애들이 4살, 2살인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저녁 때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저도 과자를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도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 집에 과자를 사서 집에 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과자를 샀을 때부터 이미 이 아이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샀습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나에겐 인사도 하지 않고 정말 모든 관심이 그 내 손에 들린 과자에만 있을 때 얘네들이 4살, 2살인데도요, 제가 참 섭섭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이 아이들에게 줄 것이지만 나에게는 전혀 관심 없고 얘네가 내가 이 과자만도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섭섭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과자를 사서 갈 때요, 꼭 검정 봉투에 싸서 몰래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연히 이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적당히 이제 섭섭지 않도록 적당히 좀 예의도 갖춰주고 하나님 좀 찾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안 해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만족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뭐 해달라, 이거 필요하다, 이거 나 진짜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 막 협박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라고 해서요, 막 뭔가 거룩한 형식을 갖추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 자세를 취하고 뭔가 어려운 말들을 써서 좋은 성경적 단어를 써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참 이런 문제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으면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 모르겠는데 나도 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자체가 어색하다면 그 어색한 것에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삶의 문제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내가 정말 힘들다고, 내 삶에 좀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엊그제죠, 금요일 날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요, 그 비자 인터뷰를 받고 왔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가요, 정말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유학 가겠다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다 해놨고, 이미 이제 집도 이제 다 내놔서 8월 달에 이사 가야 되고, 비행기표도 사놨고, 이제 정말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유학을 못 가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진짜 무슨 망신당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인터뷰를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송창근 목사님이 자기 아는 후배 목사가 저처럼 다 준비하고 후임 사역자까지 그 교회에 왔는데 비자 인터뷰에 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해주셔서 저의 불안감이 정말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진짜 지난 한 주는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담되고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부담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부담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진짜 지금 내가 이렇게 유학 가고 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내가 좀 갖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어려운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하고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 평안이 막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준비하고 했습니다. 지난 한 2, 3주간 정말 서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 재정 서류, 뭐 가족 관련 서류, 뭐 재정 보증 서류, 재직 증명, 졸업 증명, 세금 납부한 거,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다 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 한 다발 서류 뭉치를 들고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인터뷰 때 어떤 질문들을 보통 한다더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예상 답안까지 짜서 갔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대사관에 갔는데요, 인터뷰하러 온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1시간 이상 좀 대기해야 됐습니다. 이게 비자 인터뷰라고 해서 이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일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번호표를 받고요, 기다렸다가 이 뭐 한 6개 창구에서 이 번호가 뜨면 그 영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총 6개의 창구에서 6명의 영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가량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말 이렇게 막 더 답답하더라고요. 막 진짜 이 멘붕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내가 자꾸 이렇게 긴장 풀려고 말을 거는데 계속 그것도 짜증나는 거야.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말을 거지? 근데 너무 멘탈이 붕괴되니까 짜증도 못 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계속 불안해지니까 정말 이렇게 되뇌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기다린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내가 이게 6개 창구 중에 1번 창구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인터뷰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저만 알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기 6개 창구 중에 1번에서 인터뷰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꼭 그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앞에 한 140명 정도가 이렇게 이 인터뷰를 받고요, 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제 차례가 있습니다. 역시나 1번 창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이게 정말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쪽으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과 함께 저쪽으로 갈 거라는 믿음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더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 원래는 그렇게 영사들이 이렇게 통역이 있어서 영어를 안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통역이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기다리면서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멘붕 상태인데, 이거 내가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됐는데,
1번 창구에 갔더니 이 미국인 영사 아저씨가 저한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띠올로지 배우러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막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뭐 이제 신학 배우러 가냐고 그래서 인터컬처럴 스터디즈 배우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 해요? 영사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하는데요. 목사?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사실은 강도사예요. 그랬더니 강도사예요? 심지어 이 영사가 강도사가 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일했어요? 지금 2007년부터요. 유학 돈은 누가 내요? 네, 제가 얼마 내고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 대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간 이분이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비자 택배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한 뭉치의 서류를 준비해서 갔는데요. 그 서류는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저는 마치 한국인 아저씨와 대화하다가 끝난 것처럼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비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보통 비자가 택배로 오는데 한 3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보고 왔는데 토요일 아침에 여권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쉽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확실하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게 정말 큰 문제이고 정말 저를 두렵게 하는 문제였는데요. 제가 기도한 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학을 간다는 것이 아직도 불안하고요. 아직도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족하고 다 가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실 더 큰 요즘에 힘든 것들은 내가 이렇게 정든 교회, 정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막 되게 슬픕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내가 이런 과정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 상황이 다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답을 구해놓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좀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정말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오히려 그 상황을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이 기도에 대한 설교인데 조금 인용할 만한 문구가 없을까 해서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 600페이지 된 좀 두꺼운 책인데요. 예전에 한번 내가 되게 은혜롭게 읽었으니까 이번에도 좀 뭔가 인용할 만한 게 있겠지 싶어서 이렇게 책을 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봐야겠다고 이렇게 책을 딱 덮고 다른 책을 끊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책의 내용에서는 와닿는 게 없었는데 책 뒷표지에 써있는 한 글귀, 그 광고 카피 같은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600페이지에서 은혜를 못 받고 표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낙담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기도를 가장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이걸 하나님께서 듣긴 들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응답을 기도하기는커녕 야, 나 이거 혼자 그냥 허튼 짓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듭니다. 기도가 아무리 대화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뭔가 일방적으로 나의 피로들을 쭉 쏟아내는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옛날 어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물을 떠다 놓고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내 정성을 봐서라도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대상도 없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저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기도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도 응답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할 때 그냥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과 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을 좀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견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싶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우리 기도에 분명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기도할 때 매일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는 것처럼 혹은 늘 안 하는 것처럼 안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항상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 바랬다면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참 뭔지 몰라서 두려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이런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혹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7, 8주간 계속해서 기도라는 기도를 시리즈로 합니다. 그 주의 기도에 대해서 들을 때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더라 할 때 한번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7, 8주 기간을 통하여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어보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걸 경험해 본다면 정말로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내가 알 수 있는 방식대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나를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보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